벌써 우리 성경통독 바이블클럽과 성경통독이 신명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신명기 끝나는데 모세오경 지나오시느라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저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밀려가지고 급하게 막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신명기를 읽다가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말씀을 좀 나눠야 될까 고민하면서 읽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할 때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신명기는 고민도 안 했습니다. 오늘 이 10장 12절, 13절 이 말씀을 꼭 한번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구절에 꽂혔냐면은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행복. 여러분, 생각보다 그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와요. 행복. 여러분 성경 앱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이렇게 행복 써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안 나옵니다. 굉장히 안 나오는데, 제가 성경에 검색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행복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행복을 검색을 좀 해봤어요. 어디에 검색했냐면은 제가 행복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노래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인데, 행복을 찾아서, 엄청 옛날 노래예요. 리쌍 리쌍 노래인데 행복을 찾아서 라는 노래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묵상을 해볼까 하고 제가 쓰는 그 음악 앱에다가 행복을 찾아서 딱 검색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가 제가 쓰는 그 뮤직 앱에 25곡이 있습니다. 근데 가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서라는 동명의 곡이 25곡이나 있더라고요.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찾아대는 거야?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제가 쓰는 그 책 주문할 때 쓰는 온라인 마켓에 전 알라딘을 쓰는데 알라딘에다가 행복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 행복이 들어간 책을 검색해달라 이렇게 검색을 때렸는데 몇 개가 나왔냐면은 25,130권이 나왔습니다. 행복이 들어가 있는 책이 25,000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몇 권이 있을까? 검색을 했더니 8,104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보다 행복에 관한 책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물론 뭐 기독교인들보다 넌크리스찬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사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뭐 또 궁금하니까 잘 안 쓰는데 그 AI를 켜서 행복이 뭐야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했더니 챗GPT는 일단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행복은 막연한 개념인데 나답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라 그랬나? 뭐 아무튼 그런 게 행복이래요. 걔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 뭐 구글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다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100명한테 행복을 물으면 아마 100개의 대답이 나올 겁니다 라고 AI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되게 멋있게 돌려서 말했는데 결국 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AI도 제대로 답을 할 수 없는 개념, 이게 행복이랍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도대체 뭘까? 제가 한 주 내내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답이 없더라고요. 사실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의 다 다른 대답이 행복이다 라고 AI가 말하는데 뭐 제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 행복을 찾아봤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 두꺼운 책 안에 놀랍게도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은 딱 11번 나옵니다. 웃기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의 내용이 있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고작 11번 이야기한대요. 근데 11번 중에서도 흥미로운 건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직 구약 성경에만 나와요. 신약은 행복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들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행복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번의 행복이 도대체 뭔가를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제일 처음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이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T-O-V입니다. 토브.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첫 등장을 해요. 성경의 첫 등장. 어떤 구절이냐면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좋았더라 할 때 좋다가 토부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날마다 만드시고 그걸 딱 보시고 너무 좋다라고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이야기하실 때 이 감정, 이 설명, 이 평가가 토부이고 그 토부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토부라는 단어를 조금 더 팔 필요가 있는데, 토부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딱 보셨을 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평가했을 때 좋았다 라고 평가하시는 그 상태가 토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조망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상태가 되면 행복이라는 거죠. 내 시선, 내 관점 혹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 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 나의 삶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 라고 평가를 해주시게 되면 그게 토부이고, 그 토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토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창세기 좀 많이 읽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게 깨져버리죠. 어긋나죠.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세상이 토부한 상태, 그러니까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화스럽고 선하고 좋은 상태가 아니라 깨지고 왜곡된 상태로 변화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행복을 찾기가 좀 어려워진 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죠. 이 죄 때문에 깨져버린 세상이니까. 그런데 이 죄 때문에 깨지게 된 과정을 성경이 굉장히 흥미롭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의 이름이 그겁니다. 토부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나무인데 그때의 선이 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상태, 우리의 행복인 토부라는 게 있고, 이 악은 성경에 라라고 나오거든요. RA인데 토부와 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딱 먹고,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먹고 뭘 알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토부한 세상 속에 죄가 흘러 들어오는, 악이라는 게 스며들어오는, 내가 이 악을 이 세상에 끌고 들어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완전한 행복, 이 토부를 알 수 있지만 모르게 됐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그 악, 라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사실 선에 대해서는 멍청해지고 악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한 아름다운 행복이라는 세계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걸 깨트려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악이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끌고 들어온 게 사람의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상태는요, 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간을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우게 될, 그리고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신명기 1장 39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거예요.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불순종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레위기 민수기 이야기할 때
배웠잖아요. 사람들이 싫다고 해요. 거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 부모 세대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망했다라고 이야기했던 너희 자녀 세대, 너희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던 너희 자녀 세대는 내가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평가를 해주시는데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선과 악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행복으로 가지고 오게 된다면 이겁니다. 사람은요, 평생 죽었다 깨나도 뭐가 행복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할 때 제일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뭘 하는 거를 얘기할 겁니다. 저는요, 게임할 때가 그렇게 행복하던데요. 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가 행복하던데요. 저는 공부할 때가 행복하던데요. 제가 어젠가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 사람은 심리학과 교수인데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연구실에 처박혀 있습니까? 나는 연구를 하는 게 너무 신나고 기뻐서 웃음이 날 지경입니다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할 때 행복을 느끼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뭘 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말고 그럼 진짜 여러분들이 평생 추구해야 되는 행복한 상태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뭘 하면 행복해, 그럼 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무언가를 했을 때 행복해, 그럼 나의 인생의 정체성을 그걸로 삼고 싶어 라는 동기부여가 계속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직업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돈벌이가 되는 수단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가정이나 가족이나 내 삶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작은 행복들이 나의 만족을 가끔가다 간혹가다 채울 수는 있지만 이게 근원적인 행복을 채워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이 이 땅의 행복은 이거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상태는 이거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의 선한 삶이 무엇이라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꿈꾸시는 그 상태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를 때 사람은 늘 불행이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느끼는 것도 아니고 행복의 순간들이 나에게 없어서 부재해서 느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한 상태를 알지 못할 때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행이라는 걸 느끼고 행복을 갈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으로 뭔가를 봤을 때 그게 선한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은 내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내 삶의 선한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을 알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뭐 어떻게 보면 세계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처음으로 이제 군대에 가서 월급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제 돈으로 카메라를 샀습니다. 비싼 거였어요. DSLR 이만한 거 있잖아요. 막 아저씨들 들고 다니는 거. 그때는 그 유행을 해가지고 그걸 샀습니다. 사가지고 제가 통영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통영이 엄청 아름답거든요. 그 자연 경관을 찍겠다고 바리바리 싸들고 옆에 이제 같이 근무하던 부소대장이랑 둘이 나갔어요. 나가서 사진을 신나게 찍고 있는데 제가 이제 초보잖아요. 근데 아무리 찍어도 사진이 어두운 거예요. 계속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뭐 설정을 막 바꿨죠. 화면 밝기도 바꿔보고 ISO도 높여보고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어두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상한 짓을 하다가 문득 뭐가 떠올랐냐면 진짜 부끄러운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더라고요. 뻥같이. 그래서 내가 사진첩에 그때 사진을 봤어요. 내가 이렇게 모자 쓰고 그 위에 선글라스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걸 쓴 채로 계속 찍고 있었던 거예요.
백날 찍어봤자 어두워요. 왜냐하면 선글라스가 이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정상이에요. 카메라는 정상이에요. 내 눈이 이상한 거지. 이게 바로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랑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이 토브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제대로 볼 때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들어온 아까 말했던 라, 그게 내 눈에 싹 가려져 있으면요, 멀쩡한 세상을 보더라도 악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멀쩡한 사람을 보는데 내 눈에 씌워져 있는 이 죄, 악이라는 필터가 나를 그렇게 몰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계속 찍는데 몰랐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멋 좀 내보겠다고 카메라 들고 선글라스 끼고 이거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있으니까 내가 끼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거죠. 죄가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게 내 마음을 엄습하고 내 시선을 가리고 내 모든 가치관과 세상 사이에, 혹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필터가 딱 끼워져 있으면은 뭘 하든지 계속 그냥 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거해내는 과정, 이것을 선으로 바꾸는 과정,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무엇인지 내 눈에 안경처럼 딱 씌우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검색을 했습니다. 도대체 행복은 뭔가 해서 행복 막 계속 검색해갖고 찾다가 아주 멋있는 글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그 유배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막 죽을 때가 다가와가지고 누워가지고 드러누워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내 인생을 다 통틀어봤는데 행복했던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온 유럽을 다 지배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행복했던 날이 딱 6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 나폴레옹의 행복했던 6일이 도대체 언제였나를 막 연구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났을 때, 아들을 얻었을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른대요. 왜냐면 그 말을 해놓고 죽어버렸어. 밝히질 않고 죽었어요. 그게 진짜 6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폴레옹의 마음속에는 자기 인생의 수많은 영광스러운, 그리고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고 이 유럽을 제패하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순간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딱 6일,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그 날짜만 행복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대요. 근데 반대로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인생을 돌아보니 행복하지 않았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눈 안 보이고 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삼중고를 경험했던 분이잖아요. 맞죠? 네. 그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갔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행복하지 않았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길래 자신의 삶을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게 이야기를 할까? 남들이 보는 객관적인 기준상으로는 분명히 불행한 사람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행복한 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이 사람은 매일이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할까? 결국 자기 삶을 조망하는 이 필터의 문제인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를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내 삶 속에 숨어있는 행복을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을 야, 너 정말 이거 선하구나, 좋구나, 토부하는구나 라고 평가를 해주시는지를 정확히 알면 그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게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행복에 젖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했을 때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그런데 행복의 순간이 많이 없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마냥 너 진짜 너무 악해, 다 버렸으면 좋겠어, 너의 삶은 한순간도 나를 향하고 있지 않아, 너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너는 그냥 죽어도 마땅한 존재야 라고 늘 밀어내시는 존재가 아니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어려워도 너의 삶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단다, 너의 삶에 이런 선한 모습이 있단다, 너의 삶에 새겨놓은 나의 토부가 여기 있단다라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텐데 그걸 내가 발견을 못하니까 행복한 순간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토부를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발견할 수 있는가? 제가 이 선과 악, 토부랑 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찾다 보니까
로마서에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인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 토브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라, 이 악을 내가 행하는구나.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 이 악을 행하면 이것은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그걸 행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의 법을 깨달았는데 선, 토부한 것을 원하는 나에게 악, 라가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몸 안에 있는 다른 한 가지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좀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 속에 선, 하나님의 토부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자꾸 라, 하나님의 악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둘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데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선이 늘 이길 것 같은데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속에 있는 악이 늘 이기더라. 날 사로잡더라.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나는 늘 악한 존재로 끌려간다. 그래서 바울이 뒤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더라. 이게 성경의 표현에 좀 와닿는데 이거예요. 아, 나는 진짜 피곤하다. 이 표현입니다. 와, 너무 피곤하다. 하나님의 선을 찾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속에 있는 악이 자꾸 나를 엄습하는 이 상태가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한다.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선을 찾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고 싶은데 그건 도무지 발견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악만 계속 끌어오르는 이 상태가 너무너무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선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9절인데요.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죄송해요. 로마서 12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거 아닌데? 12장 9절이요. 12장 9절 제가 안 드렸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한테 이 구절을 바울이 답으로 얘기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내 속에는 악한 마음, 선한 마음 두 가지가 막 다투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서 내가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답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끌어오를 때, 내 속에 있는 선이 자꾸 무너져 내릴 때, 내 속에 행복이 발견되지 않고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사랑해라. 이 하나님의 법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행복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즉 선을 알지 못하고 악한 것에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행복을 찾지 못하고 불행하다라고 스스로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답으로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해라. 이 사랑이 너의 속에 있을 때 그 사랑은 너를 악을 미워하는 존재로, 그리고 선, 토부에 속한 존재로 바꾸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체성을 설명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인 너희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토브, 선이 도대체 뭔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토브, 선, 행복,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라고요?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뒤에 나오는 1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사람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선한 것을 알게 되는데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악이 더 사랑스러우니까. 악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사랑하다 보니까 빛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게 되면 이 악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미워지게 되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은 자연스럽게 선이라는 것에 속하게 된다. 이 결국엔 사랑 싸움입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토부, 즉 하나님의 행복을 나에게 주시길 원하고, 내가 그걸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악은 물러가고 선을 얻게 된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얻는 방식으로 제시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치 선정이 필요합니다. 치열한 위치 선정이 필요해요. 위치 선정 뭡니까? 이렇게 축구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코너킥을 빵 차면은 이 골대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서서 갑자기 헤딩을 빵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팔꿈치를 쓰고 멱살을 잡아 당기고 옷 막 찢어질 정도로 끌어당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좋은 위치를 딱 잡아서 점프해가지고 헤딩을 딱 합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죠. 빵 쳐갖고 공 날라오면은 가만히 서 있어서 딱 잡는 거 아니잖아요. 공 떨어지는 궤적까지 쭉 가가지고 내 자리를 잡고 딱 잡잖아요. 달리기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경쟁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치 선정을 하는데 똑같아요. 선과 악 사이에 내가 어디에 포지션에 놓일 건지 나 스스로의 위치를 계속 끊임없이 선정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떠한 존재들 앞에서 지금 선한 마음을 갖고 있냐, 악한 마음을 갖고 있냐, 끊임없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사람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던지, 죄, 악, 라, 이 마음을 품고 있던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늘 스스로를 속입니다. 뭐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중간지대 어디쯤에 내가 있겠지.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가 악의 자녀, 어둠의 자녀이던지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지금 죄를 짓던지 사랑을 하던지, 너가 지금 악함에 속해 있던지 선함에 속해 있던지, 너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던지 아니면 빛 가운데 있던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어딘가 중간쯤에 애매하게 서 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전쟁을 얘기하세요. 너는 선을 선택해라, 악을 미워하라. 너는 선을 선택해라, 악을 미워해라. 이건 싸움이다. 이겨라, 몰아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전쟁의 중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편 아니면 니네 편이에요. 물론 뭐 현실 세계에서는 중립국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는 이 중립국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던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악에 속해 있던지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치열하게 위치 선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속에 나를 엄습하고 끌어오르는 죄, 악이 나를 지금 감싸고 있고 내 시선을 가리고 있고 그 악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게 만들고 사람을 그렇게 보게 만들고 상황을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이 악이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면 빨리 제거를 해내고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의 선은 지금 이곳에 어디 숨어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그 선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게 선을 추구하는 삶, 선에 속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갈망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물론 내 속에 있는 악과 어둠이 있기에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삶도 있지만 이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도대체 무슨 토부, 무슨 선함, 무슨 좋음, 아름다움을 새겨놓으셨습니까?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것들을 더 키워가기 원합니다. 나와 그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와 공동체, 나와 이 상황, 나의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를 끊임없이 묻고 그 발견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게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다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냐면은 국립국어연구원에까지 갔습니다. 제가 행복이 궁금해갖고 별의별 걸 검색을 다 했어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2004년에 한국어 어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국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꼭 이거는 알아야 된다 하는 단어나 어휘를 6,000개를 꼽았어요. 이 6,000개의 선별 기준은 자주 사용하는 그 빈도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6,000번까지 넘버링을 다 해서 이거 딱 알면은 한국어 어느 정도 한다라는 기준을, 가이드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별로, 어휘별로 다 나오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일단 사랑 검색했더니 몇 위쯤 할 것 같아요? 사랑. 어차피 틀릴 거니까. 현우야, 몇 위쯤 할 것 같아? 5위? 야, 꿈이 크다. 373위입니다. 373위예요. 373위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사랑 딱 검색하고 엄청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372위, 딱 한 칸 위에 뭐가 있게요? 술. 우리 일상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술이 조금 더 많이 쓰인답니다. 놀랍죠?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저희가 술만큼 좋아하는 게 커피니까 커피를 검색했는데 몇 위냐면 383위입니다. 꽤 높은 거예요. 뭐 제가 사랑하진 않지만 담배도 검색해봤어요. 679위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면 행복은 과연 몇일까요? 뭐 1000단위 안에 들어올 것 같죠. 행복은요 1891위입니다. 사랑과 행복이 술, 담배, 커피를 못 이겨요. 우리 일상 속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늘 그것들을 꿈꾸는 로맨티스트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는 술, 담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일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명사들 중에서 꽤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게 140위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 행복보다 사랑보다 돈이 훨씬 더 우리 입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합니다. 제가 돌아봤어요. 나는 정말 행복, 사랑 이런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쓰는가? 저도 아니더라고요. 아, 커피 마셔야겠다, 이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아, 행복해야겠다, 아, 사랑해야겠다, 안 그래요. 아, 돈 없다, 이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아,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내 안에 행복이 없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커피가 아니라 사랑이고 행복이다 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 가려진 필터가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과 세계관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랑과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의 선하심으로 들어온 것이 내 삶의 행복으로 가꾸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더 이상은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죄가 아니라, 나를 엄습하고 나를 갈등하게 하고 나를 곤고하게 만드는 이 죄가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선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이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행복을 찾아서 떠나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있었으면 해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예요. 많이 안 벌어봐서 그 행복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그 행복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행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내 안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행복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움켜쥐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평가받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지금 내 손아귀에서 행복이라는 것으로 착각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행복인가 아닌가는 한 번쯤은 꼭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너의 손에 그것을 움켜쥐게 한 내가 그것을 좋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걸 좋게 여겨주시면 행복이죠. 근데 내가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또 기도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추구하는, 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상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만큼이나, 아니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내 삶을 정말로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라져버렸다면 어쩌면 나는 행복을 좀 쉽게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존재로 규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요소들이 내 삶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발견해낸다면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삶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들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내 삶의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하신 수많은 숨겨져 있는 보석과도 같은 행복이 내 삶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 삶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행복을 발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평가를 내가 갖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발견해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그 평가를 내가 갖기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을 구하며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구하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을 향해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각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찾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행복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행복이 내 속에 경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복한 삶이 내 삶에 펼쳐지기 원합니다. 알 수 없죠. 어떻게 나에게 그 행복을 베풀어주실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것을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보다는 행복한 날들이 더 많았으면 합니다. 눈물 흘리는 날보다는 웃음 짓는 날이 더 많았으면 하고 고통받는 날보다는
안락한 날들이 더 많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해야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을지, 무엇을 움켜쥐어야 그 행복이 내 것이 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행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줄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이 성경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행복은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 삶 속에 있는 선한 존재들을 끄집어내길 원하시고 그 선한 모습들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선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쓸 때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노라고 애를 쓰고 분투할 때 느껴지는 그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은 알 수 없지만 나는 분명히 경험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라오리라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그 말씀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토부가 내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늘 그 행복을 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복이 이 세상 가운데 더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행복을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이며 무엇이 진짜 기쁨인지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기에 그 행복이 내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사랑의 고백이 힘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행복하길 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행복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함께 또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고백합시다. 이게 나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 찬양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행복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 세상은 악해서 하나님의 그 선을 멀리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 선을 발견해내고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그 행복을 발견해낸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행복이 없다면, 그 행복을 발견할 힘이 없다면, 아무리 찾아도 그 행복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첫 시작점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잖아. 내 삶에 세상이 보는 그 행복의 기준점에 다 못 미치는 요소들만 있을지라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신비와 기쁨이 내 안에 있잖아.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잖아. 이게 나의 행복의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 혹시 도무지 행복을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불행하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다시 내 안에 기쁨으로 샘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의 행복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모습들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합니다. 함께 그 사랑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행복 그 덩어리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행복을 찾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행복을 발견해내기 원합니다. 캐내어 발견해낸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노아와 같은 그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진리들을 캐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발견해내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 선하신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단합니다. 내 육체가 고단합니다. 내 영혼이 고단합니다. 하나님, 선하심을 택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 주셨소.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성이, 나의 죄악의 모습이 나를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힘겹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엄습하고 나를 습격하고 나를 올감해서 내가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너무 피곤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낸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우리, 늘 죄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나 죄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내 마음을 습격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지만 죄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내 눈앞에 죄의 필터가 씌워진 선글라스가 드리워져서 이걸 도무지 벗어낼 수가 없을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죄를 선택하는 사람이지만 내 손에서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시 한번 경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나를 끊임없이 엄습하는 이 죄악의 어두운 그늘이 나를 긁어매고 올가매고 나를 끊임없이 갉아먹고 내 모든 것들을 깨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시고, 그 사랑이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니 나는 오늘도 주를 다시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소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둥바둥 손을 내밀며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고 울부짖는 나의 영혼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주님, 죄악 가운데 고민하며 탄식하고 있는 이 나의 영혼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혐오합니다. 나 자신을 미워합니다. 나 자신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을,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더 커 보이니까 나 자신이 한심하고 미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내 속에 끓어오르고 있는 이 죄악의 유혹의 목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나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고 미운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죄악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나조차도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니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고 하니 그 사랑을 나도 경험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미워하고 나 스스로에게 생채기를 내고
나 자신을 멀리하고자 했던 그 모습들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이 내 안에 마구마구 피어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나의 삶을, 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마음 모아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나의 시각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미워하고 멀리하고 나 자신을 끊어내려고 했던 나의 습성을 버립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죄악을 놓지 못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주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노라 고백합니다.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늘 죄를 선택하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모습, 그 습성은 끊어내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 자신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 속에 나를 향한 애처로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눈빛을 나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수많은 상황들을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신 평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계획이 내 속에서도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들로 꾸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 갈망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되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가장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 끊임없이 샘솟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지 답은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늘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이 아닌 죄를, 악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참으로 혐오스럽고 이제는 치가 떨리고 그런 나의 모습이 정말 내가 맞는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악된 모습 사이사이마다 숨겨놓으신 선하신 모습, 참 좋은 모습들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기에 나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은 악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선에 속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이 악과 선의 싸움 가운데 늘 피곤하고 늘 곤고하고 늘 쓰러지지만 멈춰 서 있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힘입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삶 속에서 그 선을 선택하고자 애쓰고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의 행복이란 찾아볼 수 없는 삶이라고 평가절하할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나 때가 되면 밝게 빛내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셔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존재라고, 그렇게 온 마음과 온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잃고 비참하게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삶을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붙들게 하셔서 내 두 다리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행복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행복의 길로, 그리고 행복한 존재로 이끌고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속에 있는 행복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행복의 조각을 찾아 나와 함께 이리저리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진정 행복한 사람으로 주 앞에서 온전히 서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